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앞에 쭉 읽은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 사람들은 어떤 이제 유명하거나 또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하시거나 또 사람에게 인기가 있거나 셀레브 같은 목회자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믿거나 또 더욱더 중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실적이나 그 사람 오히려 제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내가 본받으러 같이 너희도 날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렇지 않아도 무엇처럼 되겠다, 개바처럼 되겠다, 바울로처럼 되겠다라는 사람 중심의 권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마는, 그러나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또 권도 서지 아니하고 사실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다 버렸다. 이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먼저 물어보고 예수님을 가라, 그 모든 생각을 버릴까 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거룩한 두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특히 사람 앞에 두려움에 든다는 것은 아마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또 막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욱더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제 그 14절까지 말씀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그 전도사로서의 마땅한 이제 그 사례랄까요? 이런 어떤 것을 받는 게 어렵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나는 이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1절 14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그 필요한 것을 또 경비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이지파에게는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지파를 위해서 그들 11조를 이제 내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서 각 지파의 땅을 내놓아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이제 그 A지파의 본사를 할 수가 있는 제사장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거두어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들이 피약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세보다는 또 다른 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매년 또 특별한 명절 때에 성전에서 뭘 팔았나요? 돈도 받고 오죠. 또 양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이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홀로 만들었도다 할 정도.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신 그 기업을 통하여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런 공급을 안 하나라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11개의 지파들이 마땅히 레이지파의 삶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에 마땅한 것들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권을 쓰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까지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 부모님이 실례신 부모님이 옆집에는 올라가 죽었는데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이것은 달라는 소리가 달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야 어떤 커피가 맛있더라 그러면은 맛있다 그 애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사랑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또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뭐 공급하고자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 자체까지도 혹시 자기한테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오해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자랑되어서 사랑하는 일들의 이 걸림돌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내게 화가 있을지로라는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한다는 말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받았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 부르셨고 그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진행하러 가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그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어떤 해로 받을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친다라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무엇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사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물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사람에게 이제 종이 되었다는 그 사람이 종이 됐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었다. 뭘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선견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견자가 되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뒤에 같이 읽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것을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사람으로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십니까? 체험 그게 공감인데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면 그 삶을 내가 겪어보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편에 서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 입장과 자기 사역과 자기 열심들이 결국 자신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자랑하고 싶은 그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을 종이 되어줬고 유대인이 되어줬고 이방인이 되어줬고 또 약한 자가 되어줬고 또 병약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앞에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24절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성령 충만한 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무리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주님께서 그를 보고 선하다,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종이 되어서 구원 받는 사람 한 사람부터 얻도록 하는 열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이 계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데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알고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 월드컵이 이제 진출했는데 그 선수들이 한 경기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절제합니다. 대표 선수단 들어가면 그 감독의 지도하에 모든 것을 절제한 상태에서 또 짜여진 시간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체급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굶고 또 운동 전에는 52kg 이제 급에 뛰기 위해서는 60kg 되는 사람이 8kg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요, 썩을 멸류관에 불과하다. 여러분, 올림픽 그 금메달 선수 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올림픽 선수, 금메달 선수들 나중에는 처참하게 되는 거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영화눈이다가 그 후에 경기에 나가서 못해버리면 사람들의 피단을 받는 이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잘했던 선수들이 그렇게 애쓰고자 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승리자가 되기 위함인데 그들의 승리는 헛된 멸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주의 사역자로서의 복음의 경주를 할 때에 철저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어떤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지고 사람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 유대인이라고 과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약한 자에게는 자기가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이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사도 바울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절제를 하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울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벽궁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힘만 빠진다. 방향이 있어야 되고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사업, 이 전도의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은 표대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사도 바울의 삶.
그렇기에 27절에 봅니다. 다시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만큼 자기는 철저히 절제하는 이 절제가 주의 영광을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자랑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보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이게 향방입니다. 이게 온전한 절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닌 목적이 없는 교회는 향방이 없는 허공을 치는 영적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는데 오늘부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기도하고 이제 특별히 특별히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겠고 오늘부터 각 가정을 위한 정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역들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문제 기도하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들 가정을 한 가정씩 정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제 물질이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사역사의 삶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망치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던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불필요한 점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내 구원을 소개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이미 우리가 6가정에 있고 남은 12가지를 채워지는 한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절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가 모든 이제 성도의 가정들이 함께 나아가는 한생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참된 두려움을 통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